성경 처음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기도합니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게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아버지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두 친구도 여기 왔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처음 믿을 때는 제일 먼저 다른 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신 것처럼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이 처음 오는 거죠. 그때 무엇과 함께 오냐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널 깨끗하게 만들 거다. 내가 널 내 아들로 만들 거다. 내가 널 영원한 영생의 임마누엘 존재로 만들어 줄 거다 라는 구원의 소식이 먼저 오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처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이 한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거기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있는 죄수. 그때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 틀린 쪽이 아닌 오른쪽. right side를 선택한 그 오른쪽의 죄수가 처음에는 wrong side, 잘못된 사이드를 선택했던 그 죄인과 똑같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어요. 여기 강도들도 욕했다. 복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강도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흑암의 존재였다. 그런데 그에게 빛이 와요. 그 빛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 복음이 이쪽 잘못된 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는데 어쩐 일인지, 웬 은혜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한 강도에게는 그것이 나를 향한 용서로 들렸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용서로 들렸다는 거죠. 나를 향한 용서. 왜 그것이 그렇게 들렸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그를 향한 용서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거기 잘못된 쪽에 있는 죄인이 행악자 중 하나가 강도가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 구원해봐 라고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그때에 그 용서의 복음을 웬일인지 받아들인 또 하나의 죄수가, 조금 전에는 방금까지는 똑같이 욕하고 있던 그 죄인이 40절에 보면 그 욕하는 비방하는 자를 꾸짖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담대해졌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옆에서 죽어가는 똑같은 죄인, 빨가벗고 달렸어.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요, 빨가벗고 있어. 수치란 수치는 다 내놓고 손에 발에선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 인간이, 머리에는 가시관 때문에 찢어져가지고 여기도 마치 흉측하게 얼굴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러고 초라하게 맺어 있는 인간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에 그게 어떻게 그에겐 복음으로 들리고, 저 존재가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처참한 상태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고 용서라는 소리를 내뱉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그에게 그 순간에 복음으로 다가오고 저 사람이 진짜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가 원래 당했던, 자기가 거기 서 있던 그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진정 깨닫게 됐다.
심령의 가난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강도였구나. 그래, 내 몸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됐었는데 내가 평생 한 것이라고는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남보다 잘나겠다는 문제로 선악과만을 따라서 살아오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왔던 내가 실제로는 이것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본주의의 그런 구렬로 만든 것이고, 그것도 못다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그걸 얻으려고 했던 그런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죄인의 정체성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런데 저 존재가 바로 그 나를 용서해 준다는 그 용서의 소리가 그 영혼 깊숙이 뿌리 박히면서 저 존재를 믿으면 내가 이 더러운, 아무리 더러운, 이렇게 달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인데, 이런 나를 저 존재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저 존재만 의지하면 나는 이렇게 몸은 죽지만, 하지만 이렇게 죽는 몸이 끝나고 나서 저 존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예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제 금방 당신 가실 거죠, 거기.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도 이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나 기억해 주세요. 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나 기억해 주세요. 기억만 해주세요. 아버지가 기억해 주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아버지께 매달리며, 나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데 아버지, 당신 십자가로 옮겨 타도 되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그 존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